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구제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것.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인정이 돼야 도둑질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죠. 계명에서.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이웃의 소유가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은 사유재산의 폐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인 거예요. 뭐 무신론에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잘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청지기 정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 사람이 가진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데 그게 오로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청지기란 건 무엇인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이제 다 내놔라 그러면 다 청지기는 자기 거 다 다시 줘야 돼요.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네 소유로 줄 테니까 관리해라. 그런데 청지기는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했는지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근거 구절은 시편 24편 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와 만물과 그 사람들까지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쁘고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그것을 준비해 놓고서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6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 그러나 둘째,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자신의 것 이전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 힘, 시간, 그리고 물질, 또 은사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소유가 꼭 어떤 돈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생명과 건강, 또 시간, 또 재능, 은사 이런 것들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 그러니까 내가 뭘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은 생명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환경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기도 그렇고 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하지만 그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생명, 또 재능, 환경, 또 여러 가지 복된 이 우연적 사건들, 돈이 벌리게 되는 이 기회와 사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가 망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버리거나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힘들도 섭리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질은 왜 죄인가? 도둑질이 왜 죄인가? 첫째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죄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니까 사람에 대한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취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각 사람의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 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빼앗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재산과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고 또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그러한 좀 충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전까지 만족하다가도 누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만족감이 사라지고 불만과 시기 질투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을 때 막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감격했잖아요.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양식이 풍족할 땐 만족하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또 길이 순탄하면 만족하고 길이 험해지면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족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1차적인 가장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족하고,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불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자족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열심히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또 자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자족하고, 또 원망, 시기, 질투, 교만하지 말면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 탐심 때문이죠. 탐욕을 품고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훔쳤을 때 더 행복할 거라는 소유욕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이 중요해요. 노동과 직업이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도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명령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냥 본성을 따라서 그냥 태어나서 그 본성에 따라서 먹고 자고 하다가 죽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뭔가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만들고 하는 그러한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생활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가꾸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만 따먹고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각자가 이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명이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직업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고용주 밑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국한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 밑에서 아니면 소비자의
밑에서 뭐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 23절.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삶인데 어떻게 일을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렇게 적당히 일해서 게으르게 또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정도로만 그렇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고 양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은 좀 최대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시킨 것보다는 좀 덜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각자가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일을 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일도 있지만은 먼저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전업주부에게는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죽게 하듯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맡은 직장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고 모든 환경도 주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실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실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고 사랑이 있고 인내하며 또 쉽게 분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죽게 하듯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째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첫째,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죽게 하듯 함으로. 둘째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일을 통해서. 그래서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가정을 잘 양육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서 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보존하는 데 협력하는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만드는 제과점에서 일한다면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좋은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면은 우리 가족들도 먹고 건강하지만 이웃들에게 건강한 식재료와 또 음식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물건을 개발하고 또 좋은 상품을 만든다면 이 안경 만드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안경 원재재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안경을 잘 만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 보일 수 있게 이 이바지가 되잖아요. 또 이런 모든 전자기기나 이런 사물들도 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예배당 의자로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 이런 예배용품으로 쓰고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책,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책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톨릭 사제들도 성경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봐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하여튼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을 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그럼 그런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그런 시스템이나 또 출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이 결국 그 다 합쳐져서 결국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또 협력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돌아가게 하고,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합법적이고 좋은 일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세계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때 참 보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노동을 하되 힘을 써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자족이고 둘째는 노동이고요, 직업으로. 셋째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죠. 저축은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모으는 것인데,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자신의 것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탐심과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저축, 또 합법적인 방식으로 부와 재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리문답에 보면 그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합법적인 방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뿐 아니라 좀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저축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욕망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차이냐면은, 저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알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돈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이제 저축한 돈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이 양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곡간을 늘려서 쌓아놓고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쌓아둘 때에도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알고 또 절약하면서 또 이렇게 잘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욕망이나 불신앙의 기초에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또 성실하게 선한 일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에서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도 중요하지만은 일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휴식을 해야 됩니다. 노동도 좋지만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제7일에 쉬셨죠. 그것은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성경 원리에 따라 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은 어떤 쉼이 있었어요? 첫째는 밤에 자야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쉬는 것은 전체적인 리듬에 맞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6일 동안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 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일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안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습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루를 쉬니까 가장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뇌가 쉬어주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공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가 매일 연습하면 안 되고 하루를 쉬니까 훨씬 더 기량이 올라가더라. 또 이 국가에서 주 8일제를 도입했던 국가가 있거든요. 좀 더 일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업무 능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일제로 돌아가서 하루를 쉰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일하고 8일 쉬게 하니까 오히려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은 업무 효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지키면은 잘 되고 창조 원리를 어긋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주일은 공부를 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직장인들도 하루를 주일을 쉬는 것이 훨씬 일이 잘 되게 되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 이럴 때는 막 7일간 쉬었거든요. 7일간 이제 안식일로 쉬고 이렇게 좀 길게 쉬는 긴 휴가가 있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었잖아요. 안식년은 1년을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좀 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긴 휴가도 필요하고 또 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그냥 게으르게 일을 안 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자,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왜 일을 하냐면 그날도 안 쉬고 일을 해야지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과도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떠난 불신앙에서 올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쉬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또 하루를 안식일로 쉬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돼요. 일만 하다 보면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또 여러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쉬면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 읽을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볼 힘도 없고 가족과 또 성도들을 돌아볼 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고 또 영적인 유익과 예배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쉬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뇌도 계속 돌리면은 안 돌아갑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유한하고 그 체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가를 즐기고 또 휴가를 떠나는 것도 매우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 중독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 일을 중독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그렇게 일에 중독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맡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중독적으로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불신앙, 일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안식과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4계명과 6계명을 어기는 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재산 축적의 금지. 이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둑질은 불법적 재산 축적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성도들이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도둑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그 좀 더 적은 물건을 사게 하는 것, 이게 속이는 저울이에요. 예를 들면 원료의 함량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만큼 안 넣어주고 판매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자재 속이는 것, 중국산인데 국산에다 하는 것, 그런 것. 또 뭐 건축 자재 조금 빼돌리는 것,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금 양심을 어기고 약간씩 손해가 주게 이 거래를 하고 일을 하는 것들. 그리고 분명히 고용주가 이만큼 일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안 보이는 데라고 대충 해버리는 것들. 그런 것은 도둑질입니다. 또 판매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주가를 조작하거나 매점 매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은 자기 부만 축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부가 합법적으로 증진되도록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망하도록 그렇게 장사해버리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게으른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받은 월급만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이제 목회에 전념하라고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념 안 하면 도둑질인 거예요. 또 각자가 이제 뭐 무임으로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 그냥 제대로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은 건 도둑질인 거예요. 또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현숙한 여인이 보면은 잠언 31장에 잘 돌보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맡은 걸 안 하는 건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맡은 일을 통해서 유익을 봐야 할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는 건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에는 되게 감각이 둔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거를 성실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했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임금 체불하는 것 도둑질이고 뇌물 받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구제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또 여러 집안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악한 자들에게 또 해를 입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또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진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 구제라는 것은 사유재산과 청지기 정신이 다 있어야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돼요. 헌금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쉽게 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유재산이라고만 생각하면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거는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고 내 걸 희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과 재물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기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바르게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소비. 이건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이 돈을 무절제하게 사치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소비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데 먼저는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잘 분별해서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또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데 잘 사용하는 것, 믿음으로 쓰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경작도 하면서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과일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로 어떤 장난감을 사줬어요. 뭐 만드는 장난감이요, 레고나 프라모델이나 사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요. 만들면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고 그 만든 물건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은 그 사준 부모가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거 가지고 노는 걸 보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시지만 이 물질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일해서 더 좋은 수확을 창출해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안경을 만드는 것도 원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유익된 도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 성취감을 얻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어떤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기쁘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소비하는 것들,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소비하는 것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기쁨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치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사면 그것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기쁨이 되지만, 물건을 쓸데없이 막 쌓아놓고 있으면 그거 다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그게 염려가 늘어나는 거예요. 관리 직원도 뽑아야 되겠죠.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필요 이상의 사치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의 쓸데없는 시간을 빼앗기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도 보세요. 옷 필요 없이 안 입는 옷 한참 쌓아놓으면 그 옷을 쌓아놓을 방 만들어야 되죠.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야 되죠. 그거 뭘 입을지 고민돼서 염려 근심되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일하고 또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고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유재산과 청지기 정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걸 생각하고, 남의 거는 남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또 내 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성취감과 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족을 하고 또 뭐 저축하는 일들, 이런 일들, 또 구제와 바른 소비,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쓰는 그러한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